받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 정말 그 문제 밑바닥의 뿌리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정입니다. 저는 21년째 아버지 학교를 맡고 있는데 저는 역사를 전공했습니다. 한국은 정말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꾸준히 역사를 이어왔는데요. 어떤 어려움도 한국은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가 지금 어렵다고 하고 정치 문제, 경제 문제 다 어렵다고 하지만 그래도 한국은 여지껏 역사의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족의 어쩌면 국가의 뿌리인 이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 지금 뿌리가 뽑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가정이 무너지면 가정은 국가의 심장입니다. 심장이 병들면 모든 기관이 다 정지되게 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국가의 심장인데 지금 심장이 멎어가고 있다. 소리 소문 없이 멎어가고 있기 때문에 느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한 20, 30년 뒤면 본격적으로 한국은 이제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무서운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저는 우리 많은 교회에서 지금 아버지 학교를 하고 어머니 학교를 하고 또 가정사역을 해주는 거 참 고맙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한국의 가정을 살려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의 미래도 있고요, 한국 사회도 미래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왜 그런 일이 벌어진지 그건 이제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리겠고요.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만들까, 이런 것들 한번, 좋은 분들이, 탁월한 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우리 사모님도 워낙 탁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또 하는 이제 또 그 측면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사실 제 아내가 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제 아내는 어제 뉴욕을 갔어요. 퀸스 한인교회에서 어머니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함께 오지는 못했고요. 저만 났습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준비했는데요. 파워포인트를 이제 보시면서 좀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여기 안 넘어가죠? 이게 이거구나, 밑에 거구나. 제가 잘 몰라가지고 기능이 제게가 아니라. 자, 저는 인생의 주기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인데요. 요즘엔 인생을 나눌 때 20, 20, 20으로 나누는 분도 있고요. 인생을 전반전, 후반전으로 나누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하게 나누고 있지만 저는 이 3등법을 좋아합니다. 처음 30은 준비하는 30이죠. 가운데 30은 성공을 추구하는 30, 마지막 30은 의미를 추구하는 30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 30년은 가정과 직장에서 보내죠. 두 번째 30은 가정과 직장에서 보냅니다. 세 번째 30은 이제 은퇴한 이후에 결국 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 활동 무대는 저렇게 학교에서 직장으로 사회로 이동이 되어 가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계속 몸담고 있는 것은 가정입니다. 저 30, 30, 30으로 나눴을 때 우리가 다 행복하고 다 풍요로우면 좋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거의 드물습니다. 자, 30, 30, 30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풍요로울 때, 행복해야 할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언제 가장 중요할까요? 그 마지막이 좋아야죠.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이 독일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죠. 끝이 좋아야 모든 것이 좋다. 끝이 좋아합니다. 가운데 30에 지금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 있으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30이 좋으면 됩니다. 행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았어요? 가운데 30에. 가운데 30의 끝. 그래서 지금 노년의 삶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운데 30의 모든 걸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마지막 30의 인생을 잘 통합해서 멋진 삶의 유산을 자녀들과 후손들과 교회와 사회에 남겨서 떠나는 삶, 그것이 의미 있는 삶이거든요. 마지막 30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이상하게 한국 사회는 가운데 30에 초점을 맞췄어요. 또 요즘 사람들은 처음 30에 초점을 맞춰요. 어느 직장에 들어가는가, 어느 학교에 들어가는가, 뒤가 없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나 인생은 그렇게 짧지 않습니다.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습니다. 마지막 30에 초점을 맞추고 아이들도 키워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좋은 학교 보내면 다 뒤에 30, 마지막 30이 다 행복할 줄 알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30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 30에 우리가 아름답고 행복하려면 가운데 30에 사실 땀 흘리고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나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여기에 계시다면 30에 가운 30에 계시다면 여러분 자녀들은 처음 30에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은 마지막 30에 계세요. 이게 인생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30에 사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열심히 일하고 올바른 방향을 찾아가야만 마지막 30을 여러분들이 잘 살 수가 있어요. 또 마지막 30을 살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처음 30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가야만 우리 자녀들이 삶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30은 여러분 부모님을 만나서 부모님과 더불어 사셨죠. 첫 번째 빚을 떼서 여러분 부모님을 떠서 배우자를 만나서 자녀를 낳고 살고 있죠. 마지막 30의 두 번째 줄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떠나 보내셔야 합니다. 그리고 30대 조금 지나면 여러분 부모님이 또 여러분 곁을 떠납니다. 마지막 30에 누가 남아요? 부부만 남는 거예요. 부부가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내 인생의 파트너, 동반자는 부부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자녀도 갑니다. 부모도 떠나보냅니다. 결국 부부가 남아요. 제가 아버지 학교에서 강의를 하면서 여러분 마지막 30에 누가 남아요? 그러면 아내가 남습니다 그러거든요. 근데 어머니 학교에 가서 여러분 누가 남아요?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 인간이요 그러거든요. 분노가 있어요 우리 아내들은요. 우리 남자들이 이게 참 내가 걱정입니다. 아내들이 분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일어난 이혼이 뭐예요? 황혼 이혼이 지금 급증하고 있어요. 마지막 30에 황혼 이혼하면 누가 사실은 더 불행해질까요? 그렇죠. 남자들이 불편해지고 불행해져요. 남자들은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또 남자들은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가 가면 갈수록 줄어들어요. 여자들은 가면 갈수록 많아지고요. 남자들은 집으로 들어오려고 하는데 집에 들어오면 아무도 없어요. 아내가 이미 잠깐만 나가기 때문에 이분들은 바빠요. 점점 어디 가든지 친구를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남자들은 마지막 30대면 친구가 딱 한 명으로 줄어든답니다. 한 명. 그 한 명이 누굴까요? 예, 불편한 진실이지만 아내래요. 그런데 충격적인 진실은 아내가 남편을 친구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친구는 무슨 친구냐. 일본에서는 이 마지막 30을 지나는 남편들을 아내가 뭐라고 부르냐면 누레 오찌바라고 부른대요. 젖은 낙엽. 젖은 낙엽에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별로 쓸모가 없다. 두 번째, 달라붙으면 떨어지지 않는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고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부모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한 몸이 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떠남이라는 건 뭐예요? 독립하라는 거거든요. 고립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독립하라는 거예요. 아담이 혼자 있을 때 고립되어 있는 것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독립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독립과 고립의 차이가 뭘까요? 독립은 나랑 가장 소중한 사람, 내 생존의 의미를 주는 사람, 내 존재의 의미를 주는 사람, 그런 걸 전문가들은 애착관계라고, 애착 대상이라고 해요. 그 사람하고 정서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정서적으로 유대감이 돼 있는 상태에서 홀로 서는 걸 독립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하고 연결이 없이 홀로 서는 걸 고립이라고 그래요. 남자들이 점점 고립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시대의 아픔입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 되시는 분들요, 꼭 여러분 이 아버지 학교든지 이런 부부 학교든지 이런 데 꼭 들어가서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 제가 보면 딱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자, 가정과 학교, 가정과 직장, 가정과 사회. 그러니까 가정이 건강해야 애들이 학교 생활을 마음 놓고 할 수가 있어요. 마음 놓고 공부에 집중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상처를 받고 집에 돌아와서 다 또 치유되고 회복돼서 다시 또 힘을 얻어서 학교로 가는 거예요. 남편도 가정이 건강해야 직장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집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즘 통계들은 그런 거 나오죠. 가정이 건강한 사람, 부부관계가 좋은 사람 승진이 빨라진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연봉이 높아진다 이런 소리까지 좀 통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가정주부 있는 분들이요, 집에서 살림하시는 분들,
설거지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요즘에도요. 많은 분들이 직장을 나가지만, 그런데 요즘 시대에 설거지하고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거 하는 여성들 행복한가요?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은 그게 그냥 여성으로 태어나서 그냥 천직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여성들은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거 다 참고 했어요. 그러나 요즘 젊은 사람은 누가 그걸 하겠어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을 하는데 행복하게 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남편이에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한다면 바깥에 나가서 어떤 수모를 당하든 어떤 억울한 일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면서 가정의 울타리가 돼주고 그 모든 힘을 부여해 준다면, 사랑해 준다면 아내는 밥 짓는 일이 행복한 거예요. 누가 나가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커리어를 쌓고 누가 무슨 짓을 잘난 척해도 아내들은 행복해요. 왜냐하면 나를 가장 사랑하는 남편이 있으니까. 그게 아내의 삶의 의미예요. 그런데 만일 남편이 돈 좀 벌어온다고 말이죠. 야, 너 하루 종일 뭐 했어? 이게 살림이냐? 이게 집안 청소냐? 너 애를 어떻게 키워서 저 모양이냐? 만일 그런다면 밥 짓는 일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밥에다 독을 안 넣기 다행이죠. 밥에다 독을 안 넣길 다행이죠. 제가 이걸 알고요, 제 아내한테 사과하고 감사를 표했어요. 여보, 정말 고맙다 그랬어요. 밥에 독을 안 넣어줘서. 내가 한 짓을 보면 독을 먹어도 수십 번은 먹었어야 되는 건데 그래도 남편 건강 생각해서 콩도 넣어주고 몸에 좋다는 거 다 챙겨주고 정말 고맙다 그랬어요. 저는 정말 우리 한국의 남편들이요, 아내한테 감사해야 합니다. 정말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은퇴한 이후에 제 인생을 사는 거거든요. 인생을 2모작 한다고 그러잖아요. 3모작까지. 그때 가정이 건강이야, 베이스 캠프가 건강이야,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함께 더불어 사회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봉사하는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은 우리 인생의 베이스 캠프죠. 가정은 제가 아까 말씀 국가의 심장이죠. 가정은 천지창조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고의 걸작품. 저는 가정을 가리켜서 생명나무 공동체라고 부르는 사람입니다. 이 땅에는 두 가지 종류의 공동체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 공동체냐, 선악과의 공동체냐. 하나님은 생명나무 공동체를 세웠어요. 그러나 사탄이 와서 한 짓은 뭐예요? 생명나무 공동체를 선악과의 공동체로 타락시킨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다시 하는 신일은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중에 하나가 이 깨어진 선악과의 공동체를 다시 생명나무 공동체로 바꾸는 일이다. 하나님의 꿈은 공동체에 있습니다. 공동체를 세우셨어요. 가정을 세우셨어요. 자, 결혼 제도를 오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웠으나 부끄러워 아니하니라. 다 하시는 말씀이죠. 인간은 결국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유명한 정의가 있죠.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섬처럼 혼자 살 수 없는 존재,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 하나님 스스로도 관계 속에서 존재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 인간도 관계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홀로는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사는 인간에게 가장 먼저 세워준 공동체가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생명나무 공동체. 그것도 놀라운 사실은 첫 번째 아담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가 바로 가정입니다. 또 하나의 생명나무 공동체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세워진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가정이 세워질 때는요, 놀라운 고백이 있었어요. 사랑과 감사의 고백이 있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다. 그런 아름다운 고백이 있었어요. 그 고백 위에 가정이라는 생명나무 공동체가 세워진 것입니다. 두 번째 생명나무 공동체인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에는 어떤 고백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너 안 만났으면 어떡할 뻔했냐. 또 한참 좋을 때는 난 너 없으면 죽는다 그래요. 그런 고백이 있었어요. 그런데 살다 보면 어느새 그 고백이 어떻게 바뀌어요? 어떻게 하다 너 같은 걸 만났냐. 난 너 때문에 죽겠다. 고백이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정 제도를 만들어주시면서 저렇게 말씀하셨어요. 저야기는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처음에 부모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떠나래요. 부모를 떠나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부모를 떠나래요. 왜 그럴까요? 부모 자녀 관계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관계예요?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그런데 그보다 더 소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부부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는 이렇게 세 가지 체계가 있다고 저는 주장해요. 부모, 부부, 자녀. 자, 이 중에 1순위가 누구예요? 1순위가 어디예요? 부부. 2순위는요? 어렵죠. 2순위는 부모야 합니다. 여러분 확실하게 기억하세요. 젊은 사람들이요. 부모야 합니다. 마지막 3순위가 자녀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우리 옛날 어르신들은 누구한테 1순위 두셨어요? 누가 1순위였어요? 부모 아니셨나요? 그렇죠? 다 충효 개념 때문에, 효도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효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륜의 가장 기본적인 덕목입니다. 그런데 부모 중심의 효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부모 중심의 효도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효는 부부 중심의 효도입니다. 유교적인 효는 부모 중심의 효도입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효 얘기할 때 이걸 분명히 차이를 아셔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부부 중심의 효도라는 것. 그래서 부부가 하나 돼서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부부가 하나 돼서 자녀를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돼 있냐면 부모를 떠나라고 하지 않고,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있냐면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따라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요, 성경을 어떻게 적용했어요? 아버지를 떠나 어머니와 함께 아내한테 갔어요. 아버지를 떠나서 어머니와 함께 아내하고 어머니를 모시고 갔어요. 가슴에 품고 갔어요. 왜 어머니를 품고 갔을까요? 아버지, 이 남자들은 자유로운 영혼들이거든요. 자기 인생을 즐기셨던 분, 가정을 책임지지 않으셨던 분, 눈물로 나를 키우신 분이 누구예요? 어머니 아니에요.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눈물로 나를 키우신 분, 온갖 핍박 속에서 가정을 지키신 분, 어머니를 가슴에 품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할 때 뭐라 그래요? 너 우리 어머니한테만 잘하면 돼. 나한테 잘못하는 건 내가 다 용서할 수 있지만 어머니한테 잘못하면 용서 못한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래가지고 아내들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고부간에 문제가 생기게 돼 있어요. 어머니. 말을 못해요. 말을 하면, 야, 우리 어머니가 사셨으면 얼마나 살겠냐. 우리 어머니가 영경 그런 뜻이 아니야. 네가 이해해. 네가 참아줘요. 이해가 돼요? 옛날에는 했어요. 왜 했을까요? 제도가 있었어요. 관습이 있었어요. 문화가 있었어요. 나라에서 그걸 강요했어요. 문화가 그걸 강요했어요. 안 하면 사회에서 도태당하는 거예요. 연료문도 세워주고 다 했어요. 눈물로 그렇게 살았어요. 아내의 인생이, 여자의 인생이 없었어요. 눈물로 살았던 거예요. 그렇게 전혀 행복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가정은 돌아갔고요. 그래도 효도는 됐고요. 그래도 자녀들은 뛰쳐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런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관습이나 문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요즘에 여러분, 그런 제도가 있나요? 없나요? 효도 안 한다고 누가 정부에서 벌을 주나요? 누가 뭐라 그러나요? 그런 제도나 문화는 다 사라졌어요.
이제는 그런 제도나 문화나 관습이 효도하게 만든다는 게 효도하게 만드는 게 아니는 거예요. 뭐가 효도하게 만들어요? 관계가, 부부관계가 효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이래서 진리입니다. 시대와 상황과 문화를 떠나서 적용되는 말씀. 놀라운 사실은 어떻게 창세기에서 저런 얘기를 했냐는 거예요. 저는 가정사를 연구하면서도요, 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그 당시의 문화 속에서 어떻게 이런 얘기를 했을까? 요즘에도 우리가 그걸 적용하기 어려운데, 그러나 저 말씀이 진리입니다. 부부가 하나 되어야 합니다. 부부 관계가 효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자녀를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하나 되지 않으면 부모는 효도가 안 돼요. 부부가 관계가 하나 안 되면 자녀들은 그냥 뛰쳐나가요. 그냥 사회 위험에 노출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도 저 문제 때문에 어려운 경우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물어봐요. 시어머니하고 남편하고는 어떤 관계예요? 시어머니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며느리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시어머니는요, 우리 남편의 전처인가 봐요, 그래요. 그 말이 맞는 거예요. 정서적으로 두 사람이 부부관계예요. 아들이 대리 남편이에요. 본 남편은 왕따 나가서 혼자 다니고요, 대리 남편하고 두고 못 살아요. 그러면 며느리가 우는 거예요. 며느리가 힘든 거예요. 그러면 며느리의 마음은 누구한테 가기 시작해요? 아들한테 가는 거예요. 나는 너밖에 없다. 난 너 하나 믿고 산다. 그럼 아들은 또 뭐라 그러냐면, 불쌍한 우리 엄마, 나는 아빠처럼 살지 않을 거예요. 엄마한테 착한 아들이 돼가요. 엄마. 그래도 결혼할 때 누구를 또 품고 가요? 또 어머니를 품고 가는 거예요. 이래서 한국에 저 대대로 내려오는 이 고부 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또 누가 문제가 생겨요? 장모와 사위 간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딸 하나 낳고 말이죠. 애들이 귀하니까. 그것도 다 전 문제입니다. 제가 아버지 앞에서 첫 번째로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저 부분입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버지로서 자녀한테 주는 최고의 선물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좋은 학교 보내주는 건가요? 좋은 집 사주는 건가요? 좋은 자동차 사주는 거예요? 장난감 사주, 다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러나 자녀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자녀들의 어머니인 우리 아내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경험시키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과 배려라는 이 아름다운 가치를. 그러면 어머니들은 그런 남편한테 어떻게 할까요? 애들 앞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아버지의 머리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제사장됨을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랑과 존중과 배려와 권위. 그래서 또 아버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이것이 인성입니다. 이것이 사회성입니다. 여러분, 인성과 사회성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거듭 태어나면서 영성으로 승화가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 왜 문제가 생겼어요? 영성은 얘기하지만 인성을 잃어버리는 영성, 인성이 없는 영성.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인성을 무시합니다. 영성만 얘기합니다. 그러나 인성이 없는 영성은 뿌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각종 문제들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가정이라는 제도를 먼저 만드셨어요. 거기서 인성과 사회성을 키우라는 거예요. 거듭 태어나면서 우리가 그걸 영성으로 승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정서로 건강해집니다. 그래야 가정이 건강해지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은 문제예요. 요즘 사람들은요, 다 부모로 살아요. 누구 엄마, 누구 아빠. 그러나 부모의 역할은 끝나야 합니다. 뭐 계속 돌보는 거, 기도하는 건 그런 역할은 남지만, 실제로 육체적으로 돌보고 이런 건 다 같이 하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떠나잖아요. 떠나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로 살게 되면 아이들을 떠나보내지 못해요. 애들이 떠나지도 못하고요. 떠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떠나고 나면 둘이 살 수가 없어요. 부모로만 살았기 때문에, 부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로 살았기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어난 이혼이 황혼 이혼입니다. 부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말에도 그런 말이 있죠. 부부일심동체. 얼마나 멋있는 말이에요, 저거요. 저건 성경적입니다. 부부로 사셔야 합니다. 부부로 살아야만 효도가 됩니다. 부부로 살아야만 자녀들이 잘
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한번 기억하시고요. 저 그림이요, 부모가 가운데 있잖아요. 애들이 바깥에 있고요. 저게 성경적인 그림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은 저런 그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진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는 한국 사람들이 저렇게 찍은 사진을 거의 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아들이 둘인데요, 저렇게 찍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가운데 꼭 아이들을 놓여. 가운데는 누가 들어가도 불순물입니다. 부모가 들어가면 거룩한 불순물이고요, 자녀가 들어가면 귀여운 불순물일 뿐이에요. 아이들을 3살 때까지, 좀 나이 들면 6살 때까지는 안에 놓아주세요. 애착이 필요합니다. 깊은 애착이 되면 애들이 떠나게 되어 있어요. 애착이 안 되니까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애착이 잘 됐으면 떠나보내요. 근데 나중에 가끔 이렇게 애들이 안에 들어오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커도요, 사춘기 때도요, 나이가 들어도요. 그러면 그때 안아주세요. 근데 이 애착이라는 것은 계속 죽을 때까지 계속 애착 욕구가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도 우리 자녀들이 꼭 안아주고, 엄마,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좋아요, 나빠요? 좋으시죠? 다 이런 애착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들 안아주시면서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존경합니다 하세요. 어머니 고맙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하면 안아주세요. 다 인간은 그런 애착 욕구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만 그런 애착 욕구가 있나요? 어르신들도 다 있어요. 다 외로우세요. 안아주셔야 돼요. 고맙다고 하셔야 돼요. 존경한다고 하셔야 합니다. 그게 더불어 사는 거예요. 자, 부부가 하나 된다는 거. 근데 많은 사람들이 제가 결혼을 해서 그렇게 열렬히 사랑했는데 깨어지는 거 보면, 또 어려워지는 거 보면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저희 부부도 사실 이혼 직전까지 갔었거든요. 정말 열렬히 연애했어요, 저희는요. 저는 대학 교수가 되는 게 꿈이었는데 제 아내하고 연애하면서 대학 교수가 되는 꿈을 내려놨어요. 대학원을 포기하고 직장으로 들어갔어요. 워낙 가난했기 때문에 병행할 수가 없었어요. 나이가 2년 차인데 학번은 4학번 차이고요. 제가 군대 갔다 만나서. 제 아내는 더 가난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친구 어머니한테 방 한 칸을 겨우 빌릴 수 있는 돈을 하나 가지고 방 한 칸을 겨우 빌려가지고요, 그 흰문지를 깔아놓고 6개월을 밥을 먹었어요. 신혼여행을 못 갔어요. 그렇게 살았어요. 우리는 전혀 안 싸울 줄 알았어요. 우리는 행복하기만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갈등은 여지없이 찾아오더라고요. 왜 그럴까? 근데 우리가 결혼에 관련된 잘못된 신화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제가 알았어요. 첫 번째 신화가 뭐냐면,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더라. 이 새빨간 거짓말인데 저게 다 속아 넘어가가지고요, 결혼하면 다 행복해질 줄 알아요. 저 어디서 많이 본 문구죠? 동화책. 신동화가 아니라 신데렐라. 그 어려운 가운데 만나서 결국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았다 한 줄 나와요. 그럼 다들 와,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래서 이게 신데렐라 신드롬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때 모든 연속극은 다 신데렐라 신드롬이었어요. 회장 아들과 재벌 아들과 평범한 여직원 사이의 로맨스. 그래서 반대가 많고요, 눈물이 많고요. 그런데 다 그걸 극복해서 마지막에는 화려한 결혼식이 끝나요. 그런 시청자들은 다 두 사람은 행복하게 오래 살았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합니다. 신데렐라가 정말 행복하게 오래 살았을까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저하고 제 아내하고요, 신데렐라를 분석을 해보고서 딱 2가지 결론을 냈어요. 첫 번째 결론은 이혼했을 것이다. 두 번째는요, 이혼은 못하고 신데렐라가 눈물 속에 살았을 것이다. 그 당시의 문화 때문에, 제도 때문에. 이게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두 사람은요, 아무리 멋지게 생기고요, 아무리 아름답게 생기고요, 늠름해도 죄인이에요. 죄성으로 가득 찬 인간들이에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예수님을 만났다는 얘기가 없어요. 이기적이에요. 죄성이라는 것은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요, 남이 하면 불륜이에요. 내가 하면 헌신이고 남이 하면 광신이고, 다 인간이 다 이래요. 인간이 죄성 때문에 아주 이기적입니다. 신데렐라 상처가 많은 여자고요, 두 사람은 또 문화가 다르고요, 사람 배경이 다르고 다 달라요. 이런 것들이 연애할 때는 다 좋아하는, 사랑에 빠졌을 때는 다 좋은데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서 갈등이 찾아오면서 이것들이 막 충돌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두 사람이요, 이 왕자는 아버지 학교를 안 했어요. 신데렐라는 어머니 학교를 안 했어요. 이런 강의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두 사람은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결혼하면 갈등이 찾아오게 됐어요.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뭐가 왔냐면 말이죠, 아니 별것도 아닌데 그 양말 벗는 거 가지고 자꾸만 신경을 쓰게 만들더라고요. 제 아내가요. 제가 양말을 벗어놓으면 왜 양말을 거기다 벗냐요. 아니 거기다 벗죠, 뭐 어디다 벗어, 방에다 벗지 어디다 벗냐고요. 그랬더니 그 통에다가 갖다 넣으래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냐? 그럼 넣었어요. 저는 그렇게 살아본 적이 없거든요. 우린 사형제가 있었고요, 우리 누님하고 내 여동생 있었는데 방을 이제 뭐 다 옛날에 그죠, 한 형제가 다 쓰고 또 다 형제들이 다 쓰고 자매가 다 쓰고, 우리 사형제가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내 양말 네 양말이 없어요. 뭐 내 양말이 어디 있어요? 보는 사람이 임자죠. 그냥 신으면 되는 거죠. 벗어놓으면 또 딴 사람이 와서 또 주워 신고 말이죠. 없으면 또 맨발로 가는 거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양말을 보는데 그때 누래요. 그래서 그러는 거야? 그러고 놓았어요. 근데 그 며칠이 나가요? 습관이 안 됐는데 한 이틀 했더니 또 잊어버리고, 내가 저 옆에서 뭐라 하는데 불러요. 일로 오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양말 안 보이냐요. 사람을 무시하냐요. 내가 뭐라 그랬냐요. 누가 무시했어요? 잊어버린 건데 내가 너 뭘 무시했다고 그래? 그 무시지 뭐야 그게. 그래서 내가 기분이 약간 나빠지니까 제가 그랬어요. 그냥 나도 내가 신을 거니까 그랬어요. 그것도 내일 또 신네요. 냄새가 안 나네요. 그래서 내가 야 냄새가 무슨 냄새가 나냐, 하루 지났다고. 들어서 냄새 맡아보면서 말이죠, 야 이게 무슨 냄새가 난다고 그래, 너도 맡아봐. 야 그러면서 우린 이렇게 살았어. 그랬더니 아니 집안 가정교육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요. 기분이 나빠요. 그렇다고 뭐 크게 싸워요? 예, 그거 크게 싸우진 않아요. 그냥 기분만 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지뢰밭이요 도처에 깔려 있더라고요. 치아가 왜 가운데 짜냐 밑에 짜야지. 아니 또 샤워를 했으면 수건을 한 장만 쓰면 되지 두 장을 쓰냐. 또 발톱은 거기서 깎냐. 또 머리를 감았으면 그 거울을 닦고 나와야지 그냥 나오냐. 그냥 깔렸어요. 지뢰밭이 그냥 여기저기 그냥 펑펑펑펑 막 터지는 거예요. 연애할 땐 전혀 몰랐던 건데 결혼하니까 막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불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짜증이 나면서 이제 갈등이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사실은요, 학자들은 부부의 유형은요 세 가지밖에 없대요. 갈등을 억누르고 사는 부부, 갈등을 회피하면서 사는 부부, 갈등을 극복하면서 사는 부부. 그렇죠? 옛날 어르신들은 갈등 쓸데없는 하지 마, 복에 가면서 하지 마. 요즘 사람들은 갈등 회피하면서 살아요. 그러나 갈등을 극복하면서 사는 부부가 행복한 부부예요. 하나님은 우리 부부가 만나서 서로를 보완하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정에 여러 가지 그 의미 중에 하나는 우리를 성장시킨다, 성숙시킨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 살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사랑했는데 갈등이 오면 잘못 만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삐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냥 젊은 사람들이 결혼해서 그 갈등이 오면 어머니들이 또 뒤에서 부채질을 한대요. 야, 애 낳지 마. 좀 더 살아보고 애 낳아. 그리고 더 심해지면 빨리 그만둬.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눈물 속에 살았거든요. 내가 그렇게 한평생 힘들게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식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충고를 해요. 그건 잘못된 충고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서 그렇게 살았을 뿐이에요. 아이들은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그 갈등을 통해서 오히려 애들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더 성숙할 수 있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을 뿐이죠. 우리는 무식하게 살았을 뿐이죠. 아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갈등이 오면 다들 뭐라 그래요? 성적 차이 때문에 못 살겠대요. 그래가지고 톱 탤런트 누구 파견 그러면 뒤에 한 줄 더 나와요. 뭐라고 나오죠?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차이로. 반드시 나와요. 반드시. 돌이킬 수 없는 성적. 이게 맞는 말일까요? 정말 성적 차이 때문에 못 사는 게 맞는 말일까요? 저게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사탄이 심어준 생각입니다. 저기에 속지 마세요. 우리 자녀들 저기에 속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한번 왜 거짓말인가 금방 증거를 댈 테니까 풀어볼 테니까 한번 여러분 반응을 좀 해주십시오. 자, 연애 결혼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연애 결혼하신 분들. 자, 연애 결혼하셨죠?
자, 연애할 때 성격이 같았어요, 달랐어요? 기억도 안 나죠? 이게 정답이에요. 기억도 안 나요. 왜요? 행복하기만 했으니까. 연애할 때 얼마나 행복했어요? 얼마나 행복했어요, 여러분요? 아니, 성격이 결혼한다고 달라지나요? 그게 성격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같아도요, 다 인간은 같은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아무리 헌신적인 사람이라도 일주일 내내 교회 나온 사람이 있고요, 일주일에 2번만 나와도 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거예요. 인간은 다 달라요. 그런데 성격이 다른데 여러분 왜 행복하셨을까요? 맞춰주셨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결론은 이거예요. 맞춰주셨어요. 성적 차이는 돌이킬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다 맞춰주셨어요. 이타적인 사랑을 한 거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해 준 거예요. 다 권위를 인정해 준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사랑이 있었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이 그 죄성 때문에 이기적으로 돌아온 거예요.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왜 안 맞추냐는 거예요. 이거였어요. 그래서 에베소 5장 33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고 존중해라는 거예요. Must love, must respect. 감정이 아니라 의지 갖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왜 행복하셨어요? 감정이 좋았기 때문에 행복한 거거든요. 행복이란 건 뭐예요? 감정 아니에요? 감정의 상태 아니에요? 감정이 좋았던 거예요. 왜 감정이 좋았어요? 관계가 좋았어요, 두 사람이요. 왜 두 사람의 관계가 좋았어요? 접근과 반응을 기가 막히게 했거든요. 관계는 결국 접근과 반응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졌다는 게 접근을 잘못하거나 반응을 잘못하거나 접근을 안 하거나 반응을 안 하거나 이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연애할 때 여러분 얼마나 예쁘게 접근하셨어요? 우리 아내 여러분. 자매일 때요, 뭐가 먹고 싶으면 오빠한테 뭐라 그랬어요? 오빠, 나 배고픈데 뭐 좀 사줄래? 뭐 좀 먹고 우리 뭐 좀 먹을까? 얼마나 예쁘게 접근해요. 그럼 오빠는 또 뭐라 그래요? 그래, 뭐 먹을까? 뭐 먹고 싶은데. 또 배려하잖아요, 이렇게요. 근데 자매가 냉면이 먹고 싶어가지고 오빠, 오늘 날도 후덥지근한데 냉면 생각이 나는데 오빠, 나 냉면 사줄래? 근데 오빠 혹시 냉면 싫어하는 거 아니야?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오빠가 냉면을 싫어해요. 근데 나 싫다야, 딴 데 가자, 그래요? 예. 그럼 관계가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오빠들이 참아요. 같이 그 냉면 한 그릇 먹고 죽어요. 그거 뭐라 그래요, 오빠들이요? 우와, 나도 마침 냉면이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너 이렇게 내 마음을 잘 아냐? 그리고 냉면집을 가는 거예요. 뭐 냉면 한 그릇 먹다 죽어요까지 거. 냉면이 들어갔는데 냉면 양이 많이 나왔어요. 자매가 보더니 오빠, 나 이거 너무 많으니까 오빠 냉면 좋아한다며, 반 더 먹을래? 그리고 반을 덜어줘요. 가슴이 철렁한 거예요. 이 난국을 어떻게 타게 할까? 근데 거기다 대고, 야, 내가 돼지냐? 네가 다 먹어. 그래요?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또? 와, 나는 마침 오늘 식욕이 땡기는데 많이 먹고 싶었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알고 또 더 주냐? 속으로는 아프지만 그래서 또 꾸역꾸역 먹어요. 그러면서 와, 난 냉면이 이렇게 맛있는 줄 처음 알았다 야. 네가 주니까 더 맛있다 야. 그래가지고요, 이 자매는요, 오빠가 냉면 좋아하는데 계속 냉면집 데리고 다녀요. 그 냉면 다 먹어요. 자, 그런데 결혼해가지고 여보가 됐어요. 지뢰밭을 많이 거쳤어요. 여기서 뻥 터지고 여기서 뻥 터지고 이제 막 가슴이 이제 마음이 힘든데 거기다 대고 아내가, 여보, 우리 모처럼 냉면 먹으러 갈까? 그럼 여보는 뭐라 그래요? 니나가 그러죠. 니나가, 난 짜장면 먹으러 간다. 성격이 달라졌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반응이 달라진 거예요. 반응이 달라졌을 뿐이에요. 반응이 달라졌어요. 접근이 달라지는 거예요. 절대로 성격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니에요. 배 아프면 여러분, 배 아플 때 뭐라고 했어요? 오빠, 나 배 아파. 그러면 뭐 벨소리 다 했잖아요. 뭐예요? 앰뷸런스 부를까? 병원에 가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자기 배는 똥배, 내 손은 약손 만져주고 막. 결혼해가지고요, 지뢰밭 거친 다음에 여보, 나 배 아파. 그럼 뭐라 그래요? 여보는 화장실 가봐가 바로 나와요. 화장실 가봐가. 화장실 가봐 그렇게 반응하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문을 쾅 닫고 나가면 또 뒤에다가 남편도 기분 나쁘니까 뒤에다 한마디 더 한대요. 뭐라 그래요?
네 처음부터 많이 먹을 때 다 알아봤다 내가. 저 접근과 반응이 엉망이 뒤죽박죽이 되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제 아내하고 저하고요 처음에 싸운 게 뭐냐면 좀 심각하게 다툰 건 뭐냐면 제 아내는 항상 이제 방을 2개로 이사했어요. 근데 애들 이제 키우고 제 아내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좀 일찍 들어오라는 거예요. 애들 좀 돌봐주고 가사도 좀 돌봐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시간 있을 때 해주지 않냐. 근데 나도 지금 직장에서 점점 바빠지니까 직장 사람들도 만나서 같이 밥도 먹어야 되고 또 거래 사람들이 옛날에 이제 교회 안 다니니까 술도 마시다 그러면 또 접대도 해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 매일 늦게 들어오냐 일주일에 2번 정도 늦게 들어오고 그래서 일찍 들어오잖아 다른 사람보다. 자 달들어 어쩌라는 얘기야 도대체. 자 누구 말이 맞아요? 제 아내 말이 맞아요? 제 말이 맞아요? 둘 다 맞잖아요 둘 다. 근데 여러분 부부싸움하면 누가 맞아요? 내가 맞잖아요. 부부싸움하면 내가 맞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제3자가 들으면 다 맞는데 저 사람들 왜 들고 저러지? 그런데 두 사람이 다 맞아요. 제가 그때 제 아내가 많이 한 얘기 뭐냐면 내가 네 학생이냐? 쓸데없는 소리 좀 하네. 나 가르치려고 그러지 마 자꾸만. 근데 제 아내는 사명감을 갖고요. 내가 아니면 이런 얘기 누가 하냐요. 다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는지 당신 잘 되라고 한 얘기지. 그래서 제 아내한테 제가 허를 하나 붙였어요. 기쁠 심자 바다의 자 심해 선생이라고 불렀어요. 심해 선생님. 근데 제 아내 정이 뭔지 아세요? 한시예요. 우리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 심해 선생이 왜 이래? 그리고 땀방으로 가버려요. 이제 남자가 피하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 피하시죠? 땀방으로 가요. 그러면 제 아내가 가만히 있을까요? 조금 있으면 이분이 또 찾아와요. 와서 내 말이 틀렸네요. 틀린 거 있으면 대버려요. 근데 아내의 말이 틀린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정확해요 이분들은요. 이분들은 자네 운해가 잘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상황 판단이 아주 빨라요.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 네 말을 들으면 내가 기분이 나빠. 뭐가 상한다는 얘기예요? 감정이 상한다는 얘기. 그럼 반응이 어떻게 돼요? 처음엔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남자들은 입을 다물고 피한다는 거예요. 입을 다물고 피하는 거예요.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내가 참아. 더 이상 악화는 시키지 말자 여기서. 그리고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갈등이 있을 때 여러분 남편들이 우리 아내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냥 무심코 하는 얘기 중에서 여러분이 잘 하는 말 중에서 여러분 남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보 얘기 좀 해. 여러분 쉽게 얘기하죠? 여보 얘기 좀 해. 여러분 쉽게 얘기하죠?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 남편들은 가슴이 철렁해요. 그냥 머리가 녹아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멍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냥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텔레비전 보다가 여러분 남편들이 텔레비전 보고 막 웃고 있다가 여러분 들어가서 여보 할 얘기 있다 얘기 좀 하자 그러면 텔레비전 갑자기 끄고서 나 피곤한데 자야 된다고 도망치는 거 거기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피하는 거예요. 가정의 편을 위해서 어떻게 감정을 처리할지도 모르고요. 그러니까 아내가 막 뭐라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죠? 여보 미안해 그래요. 그냥 여보 미안해. 근데 여보 미안해 그러면 아내들은 그 미안하다는 말이 마음에 와 닿아야 안 닿아요? 안 닿죠. 그러니까 또 뭐라 그래요? 뭐가 미안한데 또 물어봐요. 그러면 남자들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이제 뭐가 미안한지도 몰라 이 사람들은요. 헤매는 거야 뭐가 미안. 그래가지고 어떤 남편은 그랬대요. 여보 뭐가 미안한지 몰라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러니까 이게 사는 거 보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도망치는 거예요. 딴방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자야 되는 거예요. 자러 가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둘은 있어요. 그럼 한참 있으면 아내가 와요. 이분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뭐냐면 분을 품어도 해를 넘기지 마라. 그러고서 와요. 와서 그래요. 잠이 오냐? 그래요. 잠이 와? 잠이 와? 그래요. 근데 우리 남편들은 잠이 와요? 안 와요? 예, 잠이 와요. 아내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들은 잠이 오시는 분들이에요. 잠을 자는 분들이에요. 그런 상황에서도요. 잠을 와요. 잠을 자야 돼요. 잠을 자면 남자들은 감정이 떨어져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세요. 남자들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뭔지 아세요? 그런즉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 눈치를 보면서 그러죠. 여보 밥 없냐? 밥 안 줘? 그래요. 그럼 아내들이 또 뭐라 그러죠? 밥이 넘어가냐? 그러죠. 밥 생각이 나? 그래요. 근데 남자들은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넘어가는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이. 그러니까 아내들이 저한테 와서 우리 남편이 인간이 아니래요. 또 부부싸움 해놓고서는 또 성생활을 하자고 덤벼들어요. 그 아내가 보면 완전히 변태예요, 변태. 저한테 와서 우리 남편은 변태래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다를 뿐이에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남편의 문제가 아니라 남자들의 문제예요. 우리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여자들의 문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배우시면 되는 거예요. 싸우는데 무슨 대단한 죄 갖고 싸우셨어요? 북한 핵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거 갖고 싸워요? 그런 건 얘기해봤자 감정이 안 상해요. 그래 네 말대로 하자 그럼 끝이에요. 근데 발톱 깎는 문제는 이게 성질이 나요. 이게요. 부부 사이는 가장 소중한 단계이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삶의 의미를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발톱 깎는 문제를 얘기했는데 그걸 안 두고 계속 깎으면 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톱 깎는 문제나 북한 핵 문제나 동일한 의미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들한테는. 다른 사람들이 발톱 깎는 거 그냥 에이 더러운 자식 그러고 그냥 가면 되는데, 아내가 남편이 그러는 건 이걸 못 참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한테 가장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남편이 그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 우리 아내가 그런 걸 얘기하면 아,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구나,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소중한 의미가 있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요, 저게 나를 무시하는구나, 저게 날 미워하니까 그러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불화와 갈등이 있으면 감정은 부정적 방향성을 보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기분이 좋을 때는 관계가 좋고요, 관계가 좋으면 감정이 막 돼요. 근데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면 그냥 다 꼴도 보기 싫어요. 예를 들어서 감정이 좋을 때 아내가, 자 아내 여러분 남편이 밥을 맛있게 먹고 있어요. 두 분이 관계가 좋고 감정이 좋을 때.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좋죠. 자기가 더 먹어서 생선도 발라주고 막 그러죠. 근데 여러분 감정이 상했는데 여러분 남편이 혼자서 밥을 맛있게 먹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저게 시충인가 저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점점제요. 두 번째는요, 이 관계는 상호 경직이 돼요. 벌거벗으나 부끄러워하는 얘기는 별의별 다 하는 거예요. 손톱이 만약에 까졌어요. 왜 까졌어요? 연애할 때는 자기야 나 손톱 까졌어 이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하잖아요. 별 얘기 다 해요. 나 뭐 종이에 여기 비었다, 뭐 별소리 다 해요. 그러면 오빠들이 뭐라 그래요? 안 아프냐? 괜찮냐? 30분 간격으로 물어봐요. 그리고 또 집에 가서도 전화로 너 괜찮냐? 야, 난 네가 아플까 봐 지금 잠이 안 온다, 별소리를 다 해요. 근데 관계가 깨어져서 그런 갈등이 있으면 이 손톱 까진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했다가는 박살나요. 약한 걸 얘기를 못해요. 전쟁 중이니까 약한 걸 보이면, 약한 면을 보이면 어떻게 해요?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강해지려고 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애할 때는 어떻게 하셨어요? 연애할 때는 소리를 질리셨어요, 안 질리셨어요? 안 질렀잖아요. 속삭였잖아요. 근데 갈등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소리를 크게 내잖아요. 왜요? 멀게 느껴지기 때문에. 멀리 가 있는 것 같으니까, 통하지를 않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지르면 남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멀어져요. 숨어요. 그러면서 남자들은 뭐야? 네가 소리를 지르니까 내가 멀리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아내들은 뭐라 그래요? 네가 잠깐만 멀리 도망가니까 내가 소리를 질 수밖에 없지 않냐? 두 사람이 다 맞는데 관계는 깨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다 사랑하고 있어요. 접근과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나? 근데 접근 반응이 여러분 이거 공부해 보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아무도 가르쳐 준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나름대로 다 하고 있죠. 누구처럼 하고 있어요? 대부분 여러분 부모님처럼요. 여러분 가정에서 그걸 다 배운 거예요. 가정에서 한 걸 다 카피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여러분 하는 걸 지금 여러분 자녀들이 다 카피뜨고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당신은 카피되고 있습니다. 많은 아버지들이 아버지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처럼 살기 싫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우리 아버지하고 똑같이 살고 있습니다. 저 감정 반응의 패턴,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똑같은 거예요. 거의 7, 80%가요. 저걸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접근하고 예수님처럼 반응하는 이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관계 훈련입니다. 그게 인성 훈련이고요. 저게 지금 우리는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서 그래서 첫날 숙제 내주는 게 뭐냐면, 아내를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고백해라, 그걸 숙제해줘요. 접근하는 걸 다르게 하는 거예요. 아내를 안아주면서 집에 가서 사랑한다고
얘기해라. 그런데 남자들이 그걸 그렇게 힘들어해요. 아버지 학교는 숙제가 너무 어렵대요. 사실은요, 안 해봤으니까 힘들기도 하지만 두려워요. 아내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래서 우리가 꼭 그 아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고 와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아내가 여보 사랑해 그리고 이렇게 안으면, 엉거치면 안으면 아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런대요. 어디 아프냐? 사고 쳤냐? 돈 필요하냐? 그래요. 뭐가 없어요 지금요? 감정의 교류가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안아주면 아내가 감정이 좋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보 고마워, 나 행복하다, 나 당신 사랑해, 그렇게 안겨야 될 거 아니에요. 반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관계가 좋을 거 아니에요. 지금 사고 쳤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전혀 감정의 교류가 없다는 거예요. 관계가 지금 매우 위험하다는 거군요. 지금 거의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고립이 돼가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린 이런 훈련을 해보진 않았잖아요. 여러분 자녀들한테도요, 얼마나 맞는 말 하세요? 틀린 말 하세요? 맞는 말 하세요? 다 맞는 말 하시잖아요. 근데 애들이 반응을 어떻게 해요? 여러분 기분이 안 좋죠? 애들이 반응한 거 보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야 자식아, 엄마가 틀린 말 했어? 대봐. 될 게 있어 없어요? 다 맞는 말 하셨는데. 뭐예요 문제는요? 애들이 감정이 상했다. 접근과 반응의 패턴이 지금 뭔가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4절은 뭐라고 그러냐면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래요. 그런데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건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을 놓치고 있어요. 뭐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정은 반응을 일으키게 돼 있어요. 이걸 무시하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고 있어요. 이걸 못하는 거예요. 또 재밌는 건요, 우리 어머님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모처럼 이 맛있는 국을 끓였어요. 곰탕을 끓였어요. 근데 남편이 왔는데 탁 내놨는데 남편이 먹는 게 좀 깨짝깨짝하고 먹어요. 그럼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약간 나빠져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시죠. 여보 맛이 어때? 그래. 얘기를 좀, 와 맛있다 그래야 되는데 깨짝깨짝 먹고 아무 말도 안 하면 이제 물어보잖아요. 여보 맛이 어때? 근데 남편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맛이 이렇게 짜냐? 그랬어요. 맛이 이렇게 짜? 그랬어요. 자, 그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더 나빠져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국이 짠 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아니에요. 놀라운 사실은 사실을 얘기했는데 상대방 감정이 상할 수 있다. 우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나는 사실을 얘기했는데 상대방 감정이 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들은 화가 나니까 뭐래요? 그럼 먹지 마. 남편은 갑자기 무슨 얘기야? 제가 맛이 짜냐? 그래 물어봐서 맛이 어떠냐고 물어봤어. 내가 사실을 얘기했는데 왜 저게 성질을 내고 그래? 그런 게 핵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 저 구도예요. 어떻게 저건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만일 짜다 그랬을 때 아내가 짜구나, 내가 다시 끓여줄까? 그랬으면 될 텐데. 아니 남편이 내가 그냥 먹을게, 괜찮아, 내가 좀 갈증이 나서 작게 느껴진 모양인데 괜찮아, 내가 먹을 만해, 괜찮아. 그렇게 한다면 또 얼마나 좋아요. 잠언 15장 2절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유순한 대답이 분노를 식혀야 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시키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식혀야 돼요. 우리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떻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유순하게 반응을 해주면 감정이 가라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엉뚱하게 반응하면 짜증이 뭐로 바뀌어요? 분노로 바뀌는 거예요. 자그마한 말다툼이 핵전쟁으로 바뀌는 거예요. 저걸 꼭 기억하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죠. 저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성경을 보다가요, 마태복음을 보다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작년 말인가, 우리 많이 그냥 지나갔는데 예수님이 산상수훈 끝자락에 그런 말씀하셨더라고요. 누군가가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드려요. 제가 저 공식을 딱 대입해 봤어요. 아니 오른밤을 쳤는데 그럼 감정이 상해야 안 상해요? 상하죠. 기분 나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요? 오른밤 왼밤을 동시에 쳐야지 이게 승질이 풀리는데, 예수님은
왼뺨을 돌려드려요.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지? 왜 가능할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반응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의와 질서, 새로운 관계 방정식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지나쳤어요. 우리가 그걸 만약에 한국교회가, 우리 세계교회가 그거를 실천할 수 있었다면, 그 관계 방정식에 대입하는 훈련을 했다면 세상은 뒤집혔을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만 아주 계속 그것만 강조했어요. 그 세상을 이긴다는 거, 잘 된다는 거, 성공에 대한 신화 얘기만. 나는 이렇게 해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해서 성공하고 이렇게 잘 됐습니다. 번영신앙만 얘기했어요. 십자가 신앙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한국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어떻게 알아요?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래요. 아내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래요.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부관계를 통해서만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사랑과 존경이라는 이 코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그런 놀라운 그 진리를 우리 가정 속에만 적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얼마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교회가 유일한 구원의 방주라는 것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바울 사도가 한 그 이야기입니다. 존경과 사랑. 존경과 사랑. 감정 갖고는 안 돼요. 의지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Must respect, must love. 감정은 변합니다. 감정은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어요. 감정에 따라서 하는 건요, 그건 세상의 심리학입니다. 그러나 의지로 하는 것, 의지를 하면, 행동을 하면 감정은 생기게 돼 있어요. 그것이 바울 사도가 주장한 성경의 심리학입니다. 행동을 하면. 우리는 저 부분을 놓치고 있었다는 거죠. 존경과 사랑, 어떻게 사랑하는 거, 어떻게 존경하는 거,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시간이 없어서 이제 마쳐야 할 시간이 돼가지고요. 존경과 사랑에 대한 얘기는 제가 구체적으로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가 존경, 어떻게 사랑하는가. 일단 하나 힌트를 주면, 제 아내가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 어느 날 제가 일을 하는데 저한테 와가지고요, 뭘 좀 따달래요. 그래서 뭘 따냐 그랬더니요, 참기름병을 좀 따달래요. 그래서 아니, 참기름병 자기가 잘 따더니 왜 그래? 그랬더니 이게 안 따진대요. 그래서 그럼 줘봐. 그래서 딱 따더니요, 금방 따지더라고요. 그랬더니 와, 잘 딴대요. 그래서 또 와는 또 갑자기 좀 와냐 또 그러니. 그래서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들고 나가면서요, 콧노래를 보면서 나가는 거예요. 60대 중반인데. 근데 와, 난 역시 당신이 있어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저건 너무 오버하는 거 아니야? 저거. 근데 오버한다는 건 머리로 다 알아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감정이 좋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감정은 뭘 일으켜요? 행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컴퓨터를 딱 끄고요, 부엌에 가가지고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여보, 뭐 또 따줄 거 없냐? 뭐 좀 도와줄까? 아내 여러분, 그거예요. 지적하고요, 비난하면 하나는 고칠 수 있어요. 그러나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니까 뭐가 깨져요? 관계가 깨지면 나머지는 다 안 하는 거예요. 어느 걸 택하시겠어요? 조금만 잘 이해하시면 돼요. 남편들은요, 그래서 와 하는 걸 좋아해요. 감탄사를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연애할 때 얼마나 감탄사를 많이 했어요. 와, 나 이런 거 처음 먹어본다. 와, 여기 이런 아름 데가 있었냐, 이런 멋있는 데가 있냐. 와, 괜찮은데. 근데 결혼해가지고요, 어디 가면 뭐라 그래요? 여기 지난번에 온 데 아냐, 여기 짜던데. 또 멋있는 데 가면 또 뭐라 그래요? 여기 누가 와봤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가고 싶은 마음 없어요. 여러분, 남편들은요, 이 감정은 표현을 못 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지금 지금 걸어 다니는데 걷지를 못하고 지금 기어다니는 게 기어다녀. 기어다니는 사람들이, 기어다니다가, 여러분 애기 키울 때 기어다니다가 뭘 자꾸 일어서죠. 일어설 때 뭐라 그랬어요? 와, 너 일어섰구나 그러죠. 이 등신아, 이제 일어섰냐 그래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이제 일어서 너 그래. 그렇지 않았잖아요.
와, 너 일어섰구나. 박수 치니까 애가 또 어떻게 해요? 보이는 대로 그냥 일어서는 거예요. 그냥 자꾸 일어서는 거예요. 와, 그런 애들이 어느 날 어떻게 해요? 한 발을 걷는 거예요. 걷다가 어떻게 되죠? 넘어지죠. 그럼 여러분, 넘어진 걸 보세요? 건 걸 보세요? 걷는 걸 보잖아요. 와, 너 드디어 한 발 걸었구나. 거기다 대고 이 등신은 한 발밖에 못 걷냐? 이러면서. 여러분 남편이요, 와 소리를 잘해주세요. 와, 그러면 여러분 남편은 자꾸 일어서는 거예요. 그게 존경이에요. 남편이요. 소통하는 건 반영, 인정, 공감. 예, 세 단어를 잘 기억해요. 반영, 인정. 그러니까 시댁에 가는 시댁 문제가 어렵게 하지 마시고요. 시댁 갈 때는 뭐라고 하면, 여보 가셔서 참 고맙다. 아내가 힘들다 그러면 참 힘들었구나. 아까 어머니가 그런 얘기할 때 나도 좀 마음이 짠하던데 당신 그래도 잘 참아줘서 고마워. 참 고맙다. 우리 어머니 성격이 까다로우신 분이지.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는데, 얘기하면 야, 우리 어머니가 어때서 그러냐? 너 지금 오해한 거야 뭔가. 어머니는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거 아니야. 당신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돼요? 감정이 상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빨라요? 이해가 빨라요? 감정이 빠르잖아요. 여러분, 감정은 죄가 없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건 죄가 없는, 화가 나는 건 감정에, 화가 나는 건, 화를 내는 건 반응이에요. 반응에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감정은 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감정인데, 생존 본능을 위해서 주신 감정인데, 반영해주고 그랬구나, 아 힘들었구나. 자꾸만 아이들한테도요, 뭐라 그러면 해결책을 얘기하지 마시고요, 아 그랬구나, 힘들었구나. 애가 울면 살아서 힘을 우냐 그러지 마시고요, 아 아팠구나. 그러면 아픔이 사라져요. 반영, 인정, 공감. 정답이 아니에요. 부부관계는요, 뭐가 정답이에요? 공감이 정답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정답은 정답이 아니다. 공감이 정답이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네가 맞냐 내가 맞냐고 싸우거든요. 사실은 서로가 뭘 원해요? 공감을 원하는 거예요. 공감해 줄 때 사람은 힘을 얻는 거예요. 어떤 분쟁에도 이겨낼 힘이,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낼 힘이 있는 거예요. 저걸 잘 해주시고요. 남자로 태어나 결혼했다면 존경받는 남편이 되고 존경받는 아버지가 되시고요. 여자로 태어나 결혼했다면 사랑받는 아내가 되고 사랑받는 어머니가 되십시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 이런 글이 있답니다. 묘비명에, 난 젊었을 때 이 세상을 바꾸고 싶었다. 하지만 실패했다. 내가 나이가 들고는 나라를 바꾸고 싶었는데 실패했다. 내가 늙고서는 우리 가정이라도 바꾸고 싶었다. 그런데 실패했다. 이 사람이 마지막에 깨달은 건 뭐예요? 나만 바뀌면 되는 것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애국자가 많아가지고 나라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저도 뭐 대학 다닐 때 데모를 많이 했지만 참 나라를 바꾸려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나라는 안 바뀌고 정권만 바뀌어요. 왜 그럴까요? 가정이 안 바뀌고 내가 안 바뀌니까. 가정을 바꿔야 합니다. 생명나무 공동체인 가정을 바꿔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도 바뀌고요, 그래야 세상이 바뀐다는 거죠.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내가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결단을 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 우리는 가정은 깨어지지 않는다.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살았든 간에 우리는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살리라, 그런 혼을 가지시고요. 창의적으로 접근하고 창의적으로 반응하시고요. 소통하시는 거, 하나님과 소통하시고요.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을 다스리고 계시다. 그리스도가 우리 함께 있다. 그런 소통하는, 부부가 서로 소통하는. 자, 소통의 동의보감에 우리 허준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통즉불통, 불통즉통이다. 기가 통하면 아프지 않고 기가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는 얘기죠. 다 아시는 얘기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소통이 되면 소통이 되면 안 아프게 돼 있어요.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예요. 우리 한국 사회 문제는 뭐예요? 소통의 문제라고 하잖아요. 불통을 넘어서 꼴통의 사회라고 그러는데, 저는 소통과 불통의 차이는 뭐냐면, 소통은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하고 반응해 주는 거고요. 꼴통은 뭐예요? 내가 다 오르니까 내 눈높이에 맞춰서 나한테 접근하고 반응하는 게 꼴통이거든요. 이 소통의 모델을 보여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 소통을 위해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단절된 소통을 시키신 거예요. 인간과 인간의 깨어진 관계를 소통시킨, 그리고 다 이뤘다. 소통이었어요. 소통이 되면 살아요.
그걸 우리는 구원이라 그래요. 저는 세상 사람들한테, 넌 그리스도인들한테 구원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할 이유가 소통입니다. 소통. 그것이 우리는 그걸 구원이라고 얘기할 뿐이지 소통입니다. 여러분, 소통하면서 행복하게 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가정이라는 그런 아름다운 생명나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신 준 것 같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고, 우리 아내들은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그렇게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는, 존경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이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그 두 부부가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잘 양육하며 하나님 꿈꾸신 아름다운 가정 세우고, 그 가정들이 모여서 우리 중앙 성결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서 정말 한국 성결 재단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 한국 사회에 건강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강해해 주신 우리 김성물 자